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9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루를 열어가시며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허락한 삶을 살아가시는 새벽에 이렇게 오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삶을 마주할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정말 작은 예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 즉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기 같은 사람들을 처소처소에 두시고 또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그분 중에 한 분이지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가 진리를 막고 하나님 그 어리석은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과 바꾸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정말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같이 처소처소에 있는 것 때문에 이 시대는 소망이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일이 아니죠. 다음 주일이네요. 17일 주일날 우리 교회 제가 에셀나무 교회 일부 예배를 드리고 에셀나무 교회를 가서 2, 3부 예배를 제가 인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교회 가서 어떻게 지교회가 예배가 드려지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도 살펴보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 생각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 날 이 강단에 어느 분을 메실까
라고 하고 오래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그 날짜가 정해진 것이 1월 초였으니까 최소한 2달 이상이나 3월 17일 날은 어떤 분을 모시고 은혜로 말씀을 들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저 전라도 완도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 이제 자식도 부모도 돌아가시고 자식도 객지에 나가 서울에 나가 있으니까 빈집에 두 내외들이 살면서 주로 지금 같으면 이제 봄동 배추가 나오죠. 봄동 배추 또 좀 있으면 쪽파 이런 농사를 뭐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그 완도는 크게 짓는 데가 많거든요. 뭐 완도가 미역하고 다시마만 유명한 게 아니라 농사로도 유명합니다. 거기에 하루에 일당을 받으며 장로님 한 분과 더불어서 일당을 받으면서 그 막노동의 자리를 일터로 소명지로 생각해서 거기 가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뭐 한 반 정도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3분의 1 정도 들어오고 뭐 주인의 가솔들도 농사를 짓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들과 똑같이 아침에 7시에 나가서 그들과 하루 종일 일하면서 10만 원, 때로는 12만 원, 15만 원 일당을 받아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뭐 시골이니까 쓰실 데가 없죠. 그 돈을 모아서 가정마다 시골 집집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때로는 TV도 사드리고 그래야 CTS와 기독교 방송을 영상으로 보니까 또 다들 뭐 변기 하나가 고장나도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가서 그걸 뭐 고쳐드리고 그리고 요렇게 담임 목사 설교 노트만한 요걸 한 장씩 매주 만들어가지고 인쇄를 해서 가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그래서 너댓 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일을 하면서 차 먹는 시간, 점심시간에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사시면서 주일날은 이 성경 구절과 설교를 이렇게 한 장을 만들어서 혼자밖에 없으니까 찾아가서 장로님하고 찾아가서 그 한 장을 같이 읽게 하고 그리고 찬송 한 장 하고 성경 한 장 읽고 목사님 기도해 주고 오시고 그러니까 한 집에 한 20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일날은 물론 일 안 나가시죠. 온 트럭을 끌고 1톤 트럭을 끌고 이제 혼자 사시는 집들 가서 뭐 고칠 것 있으면 고쳐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1대1 예배를 드리냐고.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 1대1로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역을 하시면서 늘 500만 원, 1000만 원을 모아서 외국 선교지에 보내는 그래서 이번에도 900만 원을 들고 와서 내가 그 돈을 다시 돌려보냈어요. 목사님 1000만 원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걸 가지고 그 완도에 가서 하고 나중에 그 교회 집을 개조해서 교회로 지금 하려고 하면 그 종탑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세워줄 테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이걸 갖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거기 외국인 노동자들 진짜 선교를 하고 진짜 목회를 하는 분이에요. 이번에 그 목사님을 주일날 1, 2, 3부 뭐 결코 안 와도 한 번도 이런 교회 설교를 100명 있는 교회도 설교를 안 해봤대요. 그런데 이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할 수 없다 아니야. 정말 이 시대는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목회자들이 필요해요. 그런 그 삶이 정말 소중한 삶이고 그 목회가 정말
선교 현장에 선교사 역할을, 이 시골이 선교지에 시골이 아무도 없으니까 거기에 누가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하니까 뭐 한창 농사 짓는데 봉고차 타고 승려 타고 먼지나 풀풀 날리고 돌아다니는 인간들, 그거는 목회자적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목사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지난번에도 전체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여러분 시골 목회가 안 된다고요? 난 그렇지 않습니다. 시골 목회가 면 얼마나 목요일 날 화요일 날 2시간씩만 나가서 지금 같으면 이제 2월 달 이제 말부터 3월 초 같으면 지금 같으면 감자를 심을 거거든요. 노지 감자 심을 때 지금 바람이 이 대보름 지나고 나면 바람이 세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비닐 이걸 놓고 요즘 비닐에다가 감자를 넣어야 잡초가 안 나거든요. 그 비닐이라도 나는 못하니까 바람떡이라도 구름떡이라도 갖고 와서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내가 2시간만 잡아줄게. 난 허리 아파서 못해요. 그래서 화요일 날 2시간, 목요일 날 2시간만이라도 나가서 고추대, 마른 고추대 뽑아주고 비닐 잡아주고 이것만 해도 추수감사절이 달라지고 동네에서 교회에 그 조금 작은 교회에 동네가 달라져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운 가시예요. 저 언덕에 있는 저 교회 목사들은 늘 미운 가시예요. 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 한참 바쁜 이 농방기에 먼지나 풀풀 날리고 돌아다니는 저 인간들은 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전국에 집회를 가면 꼭 그 얘기를 해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번에 우리 교단 지난 가을인가요? 전체 집회를 갔을 때 여러분 한번 해봐라. 내가 그런 경험이 수없이 있다. 나는 군에 있으면서도 전방에 있으니까 가서 정말 고추대 뽑아주고 옥수수 때 그 벤자리 뿌리 그거 캐내기 어려워요. 그거 군용맨들 갖고 가서 그거 캐내고 밥 한 끼 얻어먹고 옥수수 꺾어주고 이것 때문에 그 민간인들이 우리 군인교회에 나오는 일이 너무 많았다. 그걸 해야만 한다. 근데 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꽤나 계세요. 오늘 제가 저희 고향에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경상도 영덕에 제가 태어날 때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세월이 벌써 67년이 됐나요? 그래서 그 교회에 시골 교회에 옛날에는 뭐 한 150명, 120명 모였는데 이제는 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만 계시고 우리 형님이 이제 80인데 아주 젊은 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회 한 4, 50분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교회하고 옆에 있는 장로교회하고 이렇게 또 연합을 해서 신년 제발 우리가 여기서 하던 이걸 촌에 와서도 한번 좀 해주라고 신년 성장 그 맨날 영상만 보는 분들이 뭐 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좀 작년부터 얘기를 하길래 신년에 가서 보자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는 큰 사역하는 분들도 귀하지만 작은 곳에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가난한 사람의 움직이는 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일 수 있고 해서 시간을 이틀을 냈습니다. 이틀을 내서 오늘 저녁 집회를 그 두세 개 교회 연합 집회를 하는데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수암교회 그거는 교인이 한 5명 정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 앞이 잘 보이지 않은 분이죠. 그런데 워낙 군에서 존경을 받아서 영덕 지방법원 우리 판사분들하고 검사분들 그 강의도 하고 뭐 TV도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그분이 그야말로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는 차강명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삶을 다해 섬기는지 그래서
온 안 믿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러더니 거기는 한 30분 정도 떨어져 있어요. 30분, 40분 정도 태백산 골짜기, 산맥 골짜기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봉고로 이제 한 교인 전체가 4명이니까 한천에서 또 오시고 아마 모든 예배를 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가서 빵이라도 하나 맛있는 장불랑 제리 단팥빵이라도 하나 좀 갖다 드리고 우리 다 모여야 뭐 100명이 될까요? 그러더라도 제가 내일 새벽기도 오늘 수요 예배 우리 본교에서 못 드리더라도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일에 맞는 일이다 싶어서 작년부터 계획을 했다가 오늘 제가 먼 길을 딱 천리예요. 천리 400km 딱 천리인데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올 텐데 오늘 마침 또 우리 장례가 또 났네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유 목사님 아버님 유기열 집사님이 그동안 참 이유를 알 줄 못하는 염증 때문에 고생을 하고 4년 전에 중대병원에서 돌아가신다고 그래서 안치실로 그냥 개인 치료실 겸 안치실로 옮겼는데 가서 또 기도하고 또 살아났어서 한 4년 동안 지냈었어요. 조금만 더 샀었으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 또 유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내일은 부지런히 올라와서 모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발인 장례식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위에 보면 작은 예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907년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에 복음 성령의 불을 던진 교회가 있죠. 그것은 영국의 웨일즈라는 지방에 보면 그 교회 이름이 모리아 교회예요. 모리아 교회. 그 교회에 젊은 26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반 로버츠예요. 이반 로버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1900m 지하 탄광에 내려가서 일을 해요. 그때는 말이 지하로 여러분 말을 지하로 내려 보내가지고 말이 그걸 끌게 석탄 그걸 끌게 만들어요. 그런데 지하에 내려가서 뭐 지금까지 마스크나 뭐 위생 시설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내려가서 7명의 자기를 포함해서 8명이죠. 8명의 광부들과 더불어 탄광해서 그거 가니까 쉬는 시간은 뭐 30분 하다 쉬기도 하고요. 또 2시간 하다 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게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하 2000m 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포함한 8명이 다 광부들이 성령의 가슴이 뜨거워서 그 기록에 의하면 샘물이 나오는 그 샘물로 갖고 지하에서 막 머리에 뒤집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뜨거워서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지하 2000m 갱 안에도 하늘의 비행기 안에도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을 받았던 목사님을 비롯한 8명이 목사님 빼고 7명이 바로 모리아 나와서 그들이 비번일 때 예배를 드린 자리가 모리아 교회예요. 지금은 교회 마당 전체가 무덤으로 바뀌어져 있죠. 대부분 뭐 유럽 교회는 마당이 다 무덤이에요. 뭐 웨스트민스터 교회도 지하가 무덤이니까요. 그냥 무덤인데 제가 안식년 때 거기에서 이틀을 있었어요. 참 감회가 새로워졌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하나님, 만대의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일찍이 10년 넘게 벌써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살지만 새로 짓는 교육관 이름을 뭘로 졌죠? 모리아 성전으로, 모리아 교회로. 아예 옛날부터 모리아 성전을 갖고 있던, 그런데 거기 가서 그 모리아 교회를 가서 이틀 동안 있으니까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거기에 이반 오버츠 목사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고, 정말 목회자라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 작은 예수의 삶을 재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마음을 다시 다짐하고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2016년도에 먼 런던에서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서 그 자리에서 다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전에 앞으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분의 자식들과 다음 세대 이 귀한 믿음의 개성을 위한 이 아이들의 이 예배, 교육, 그리고 그들의 모든 배움의 공간들의 이름을, 우리 교회야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지만 그 공간을 모리아 성전으로 해야 되겠다, 이름하여 모리아 홀로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거기서 다짐하고 오게 됐죠. 그 전까지는 사진과 기사로만 보다가 현장에 가서 이틀을 있으면서 주일을 보내며, 토요일 가서 주일을 보내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하면 거기에 작은 예수 한 분이 여러분 세계의 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평양에 부흥의 불을 1907년 또 던졌단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이반 오버츠. 강부들과 함께 살아간 작은 예수예요. 참 시골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농어촌 선교도 하고 성가대 분들이 어느 날 성가대 없는 날로 해서 다 흩어져서 여러분 작은 교회들 가서 섬기고 오는 것, 그 일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서 제가 시골 교회들 잘 섬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의 고향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향 교회, 친정이나 여러분 본가에 있는 교회, 지금은 텅텅 비어져 가는 그 교회들, 하나님 다시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부흥과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색강이 마르면 본류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색강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꼭 선교지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아침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은 마지막 길이었고, 어제 아침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예수님은 누누이 수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켰지만 오늘 이 걸음은 달라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은 모르고, 철없는 제자들은 뭔도 모르고 그냥 있지만 그 예수님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가시는 걸음이에요. 그냥 순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의 처형의 길을 자기 눈으로 훤히 보고 가는 그 걸음은 같은 인간의 상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예수님으로서는 참 감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길을 주님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으신 내용에 보면 벳박에 베다니하고 붙어 있습니다만은 그 벳박의 베다니의 주님 골목에 서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 끌고 오느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멍해요. 도대체 누구 나귀를 끌고 와야 돼? 돈도 안 주고? 그래서 제자들이 멍하니까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럼 내가 가서 뭐라고 하고 데려올까요? 이 말은 돈이라도 주세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참 놀라운 진리와 축복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두 번 나와요. 이 말씀은 31절과 34절에 여러분 두 번 읽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한번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양재, 여기 보면 집 한 채에 70억짜리 집이 수두룩합니다. 양재 햇불회관 앞에 있는 집들입니다. 그 유명한 양재 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40억짜리 집들이에요. 거기에 참 모 신문사 사장을 지냈던 귀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좋은 나무, 그분도 나무를 좋아해서 좋은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집을 잘 지었어요. 한번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연구로 한번 초대를 받았는데 이렇게 사는 데도 있구나 할 정도로 기었어요. 쭉 둘러보고 좋은 식사를 대접받고 제가 소령 때인데 제가 따님들은 다 미국에 계시고 두 네 분이 계시고 이게 청소를 나는 두 가지가 궁금해요.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또 바로 앞에 햇불교회, 그때는 햇불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햇불 그 트린티 성전을 하고 학교도 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나가시는가? 라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시는 것이고 가족은 교회를 한 번씩 나가고 또 남편은 아예 집주인은 안 나가고 개는 위에 층 밑에 층 개는 두 마리가 있고 그런데 개 두 마리와 두 사람이 이 집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 생각나요. 청소예요, 청소. 그래서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아마 감을 알아들었죠. 그렇지 늘 큰 집 이걸 어떻게 청소를 이거 2층이나 되는 집들인데 또 별궁도 별채도 있고 그러냐고. 따님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연고를 내가 알고 있는데 이 가까운데 이 할렐루야 교회를 나가시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니까 차차 생각해 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 되시는 분도 좀 교회를 열심히 나가야 되는데 어느 분을 통해 먼저 접근을 할까 하다가 가족 되시는 분을 붙잡고 정말 따님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될 두 부부가 두 네 분이 따님의 기도를 받는다. 이제는 여기서는 역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네 분이 따님과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그분들은 점잖은 분이니까 생각해 보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1년 반쯤 지나 2년이 채 되기 전에 그 주인은 하늘나라 갔었어요. 내가 마지막 나오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어서 교회를 나가서서 교회보다 더 큰 이 집, 그래서 정말 이 집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좀 드리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 안주인부터 안주인 성씨가 안씨였어요. 안씨. 예. 그래서 우리 안 누구 성도님부터 교회를 제대로 나오셔야 그 아내의 무릎에 의해서 남편이 나오고 그리고 자식들이 살아나요. 내가 손을 붙잡고 두 네 분 손을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점잖은 분이니까 생각해 보지요. 생각하다가 천국 갔어요. 생각하다가 돌아갔었어요. 어디 가신지는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임종은 참 아쉬웠어요. 지난번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집에 찬송 소리가 한 번도 울려 퍼지지 않았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딸이 미국에서 와서 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는데 병원이었어요. 집이 아니라. 병원인데 경희의료원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아빠를 붙잡고 아빠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해요. 아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봐요. 그러니까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그런데 내가 갔을 때는 돌아갔었어요. 왔었는데 그 딸의 얘기를 하면 아빠 정말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딸이 미국에서 온 딸이 아마 절가듯이 울면서 막 펑펑하는데 혀가 말려서 목구멍에 콕 하더니 돌아갔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혀가 말려서 목구멍을 막아서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면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이니까 그 유명한 분이고 그 좋은 양재 빌라에 사시는 분이고 그 삶이 저는 너무 아쉬웠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 좋은 집에 한 번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 삶을 한 번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두뇌 배가 다 딸들이 얼마나 많이 우는지 그냥 제가 기도하고 그냥 군복을 입고 갔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나왔어요. 웬만해서는 내가 시신의 가슴에 머리에 손을 얹는데 손 얹을 마음을 주께서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리고 딸 위로해주고 그냥 제가 나왔어요. 아주 생생해요. 생생해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아까 우리 최진호 집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이 젊은 집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순간을 살고 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여러분, 내가 숨을 쉬고 새벽을 깨우고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일상의 축복인지 모르고 하루를 살아가요. 여러분, 내 삶에 다시 오지 못할 이 순간을 공짜로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4시 6분에 돌아가셨네요. 6.25 집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그만하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왔었어요. 내가 널 좀 쓰자.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도 드리고 주님을 위하여 내 소유도 드리고 여러분 이 드림의 삶을 한 번도 주님 저것 좀 써주세요. 누구처럼? 그 아름다운 여인 영원히 복음과 함께 교회 빌립보 교회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지난번 사진을 보여드렸죠. 루디아 그 집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가 있고 제가 호도를 10알을 그 집 앞에 있는 호도를 10알을 주워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호도를 10개 주워왔어요. 루디아. 여러분 그 여인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비롯해서 최소한 10명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7명, 어떤 10명. 10명을 자기 집에 모셔놓고 2년 이상이나 밥을 해주며 여러분 복음을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은 루디아의 인생과 루디아의 집을 쓴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박종철 목사님 알고 보니까 내 학교에 5년, 6년 후배더라고요. 저 신학대학의 6년 후배예요. 그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군에 가서 군정병으로 갔는데 저 철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대 군정병은 소총수예요. 군정병 보직이 없어요. 똑같이 총 쏘고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근무 서고 군정병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늘 12시에서 2시 아니면 2시에서 3시에서 4시 2시에서 4시 그것만 말뚝근무를 써요. 가장 졸릴 시간. 그리고 와서는 대대교회로 와서는 졸고 있는 거예요. 왜? 가서 내무안에 자버리면 새벽기도 못하니까. 병사들이 새벽기도 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 정식 군정병도 아닌데. 그래서 그 건물을 서고 와서는 이제 30분 후에 예배되는 그 예배를 졸면서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늘 잠이 모자라죠. 어느 날 밤에 졸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 3일 동안 계속 말은 한마디 못하고 방언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불교 신자가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근데 그 중대장이 내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지금 장로님. 그 중대장이
아닙니다. 대대장님,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불교 신자가 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발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주일만 있으면 진정해집니다. 그래가지고 3일 만에 한국말을 했어요. 그런데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고 박종철 이등병이 중대 왔을 때는 4명이 교회를 나갔는데 그가 3일 동안 방언만 하고 밥 안 먹고 금식하며 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방언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시들어. 그러고 나니까 그 전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하고 다니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세상에 70명이 교회를 나왔어요. 70명이. 중대원들이 다 나왔다고 보면 돼요. 그 문자 빼놓고 전방에. 이 위대한 역사가 있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내가 잠을 자지 않는 그걸 주님을 쓰세요라고, 내 수면 시간을 주님 쓰세요라고 여러분처럼 드린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어디가 내가 필요할까? 나는 교회 목회, 나는 못해. 나는 그보다 더 필요한 데 가야 해. 그리고 와서 늘 어려운데, 사람 죽는데 어려운 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쓸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여기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생각했어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져서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삶이 가장 빛날까요? 어느 삶이 가장 귀할까요? 여러분의 재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있다면 주님, 저 삶을 주님 앞에 주의 것으로 써주세요. 주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그 삶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고 복지되는 삶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쓰지 못한다면 참 아쉽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루디아의 집, 베베의 인생, 로마서를 가슴에 품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베베의 영혼. 여러분, 성경은 영원히 그들을 기억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억해 주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새벽녘이 돼서 해변가에,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갔어요.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투덜투덜 그물 트는 소리와 같이 입에도 투덜투덜 불평 같은 소리가 나올 때 주님이 너 배 좀 빌리자 그랬어요. 누구 배였어요? 누구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는 자기 배에다 예수님을 메셨어요. 그러고 가서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배를 강대상을 삼아서 무태에 있는 영혼들, 새벽같이 따라온 분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 그들을 돌려보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이 별거 아니에요. 배를 영원히 예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은 그 잠깐 쓴 베드로의 배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진 이 삶이야 오죽 기억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쓰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증거도 주고 약속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나와요. 엘리야가 3년 동안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떡 하나 좀 해가 와. 저 사람 왜 저래? 여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 좀 가져와. 물이 다 말랐는데 자기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을라나 물 한 병, 그리고 기름 한 문큼밖에 없는데 날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올래?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여러분 물이 아니었어요.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아니었어요. 몇 방울의 기름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주님이 그걸 봤어요. 그래, 하늘이 열려 비가 오기 전까지 너와 너 아들은 평생 기근이 없으리라. 너가 굶는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삶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짧은 생에 딱 하면 풀려요. 손도 풀리고 다 풀려요. 화장터에 가면 1시간 만에 한 줌의 흙으로 여러분 제로 나와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좀 주님 쓰시게 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하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작게나 크게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저 인생을 좀 써주세요. 뭐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쓰임받다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멋진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 쓰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을 듭시다. 우리 주위에는 작은 예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 삶을 추구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순절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별거 아니지만 내 인생을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가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3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만을 붙잡고 31절 34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내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주를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이반 로봇처럼 사랑하는 작은 예수들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영원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 이 소중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짧은 하나님 이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제는 나를 위해서만 계산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인생과 삶을 쓰실 수 있도록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의 배처럼 루디아의 하나님이여 그의 성경과 가정처럼 마가의 다락방처럼 때로는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그 여인의 하나님의 그 귀한 성경처럼 하나님 사도들의 목숨을 바친 순교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왕관의 보석 같은 자녀들 이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가 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마음껏 주가 사용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군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주님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줄 믿사오니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귀한 원하는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오직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참새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 하나님이 이루가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하여 기승을 하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의 전부가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이 고백을 가지고 나온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주의 권능을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게 하소서. 예수의 삶을 재현하게 하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 가지고 나온 저들의 기도 제공하옵소서.